안녕하세요.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어서 진행되는 우리 믿음생활 백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쉽게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목사, 올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제 믿음생활 백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그 굳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복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인데 믿음생활이란 것은 복을 잘 누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은사가 없으면 이제 불편한 상황이 주어지지만 세상이 원래 그 은사가 없는 결핍된 상태여서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오늘은 과거에 지은 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 믿음생활백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다가 동양사상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 이렇게 마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아마 다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부분에 남은 대답과 이번 주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자, 믿음생활 백서 시작합니다. 헤이!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실제의 싸움이라면 혹은 사단이나 악한 영이 뭐 그런 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적이를 가지고 누가 봐도 사단이고 악마고 우리의 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나온다면 그게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요 오히려 이 싸움이 쉽습니다. 왜냐? 싸워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일반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의 전쟁터인 마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주된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일어나게 되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요 지금 잠언에 있는 이 4장 23절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기도와 간구를 잃고 감사를 잃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겠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이 표현되어질 때, 이 분노와 수치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불평과 불만 혹은 죄이거나 거절당했던 경험들을 통한 부끄러운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략 성경적인 설명이 요 정도가 1차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요 결코 천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달랜단 말이죠. 내가 들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 억울한 과부의 그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과부의 상황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억울한 상태의 과부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버티는가? 이 불안 재판관 가운데 나가가지고 계속 문을 뚫리기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성도는 기도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견뎌낸다라는 의미를 그 말씀이 가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어차피 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불교에서도 동등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고통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가 굉장히 좋은 기타인데 이 기타가 제 손 안에 들려있을 때 이 기타가 나무가 잘려가지고 요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고 막 이렇게 되길 때까지 얘가 고통을 당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나무였으래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자체가 고통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젓가락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딱 봐도 얘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저를 찍고 있는 요 핸드폰을 찍고 있는데 이 핸드폰도 지금 괴로운 거예요. 제 얼굴을 담아야. 네.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해석하는 상태예요. 근데 왜 고통스러운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이제 종교들마다 조금씩 다른 건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욕망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자기 자신, 참된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욕망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참 나로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 부처의 이름이죠. 시다르타는 출입식령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던 중에 자신의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깨달았다는. 그래서 이제 해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입식령겸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있는 가장 초창기 경전인데 출입식령겸 이게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관찰하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불교의 교리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번개가 빵 내리쳐가지고 번개 팍 내리쳐서 이게 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참 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괴롭지 않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 해가지고 요 내용이 담긴 경전에서 병력이 내려쳐서 그러니까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병력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될 때 그 경전을 뭐라고 하냐면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자, 요게 참고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동양 사상적인 측면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줘요. 힌트들을 줍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네 세상이 혼잡스럽고 막 그런 부분에서 모든 종교 거의 대부분이 다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될까요? 제가 불교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른 종교를 거의 대부분 많이 다뤄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요 그냥 그 깨달은 사람 원래 부처 불상을 해가지고 절을 하는 거는요 사실은 깨달은 자에 대한 예의로서 선배에 대한 예우로 절을 하는 거지 이걸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 있는 불교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좀 잘못된 거죠. 아무튼 뭐 그런저런 겁니다. 이게 제가 그런저런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그럼 그게 되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가 되냐? 안 되니까 제가 목사하고 있죠.
저는 거기서 길을 찾지 못했어요. 예,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뭐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썰을 여러 가지 많이 풀 거예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건데, 네, 아재 목사의 말을 들으셔도 됩니다. 삼촌 목사? 아저씨 목사? 뭐 그런 건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계속 믿음 생활 백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종종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종교나 불교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몇 가지 대원칙이 있죠, 물론. 근데 이전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좋은 목사님들 계셨어요. 본받고 싶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다. 근데 요 근래가 문제가 뭐냐면 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중심을 잃고 막 흔들리기도 되게 쉽고 극단에 치우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싶었기 때문에 더듬더듬 하나씩 찾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풀어드릴 건데 그 가운데 있었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을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였어요.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불경의 진리가 있었으면 제가 스형이 됐겠죠. 네. 아무튼 요 정도 하고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불교에서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네 세상에 혼잡스럽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네 인생은 성경이 얘기하는 근간을 따서 얘기하냐면 원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세상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서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그냥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괴로운 마음이 든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과 여러 가지 정죄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차라리요, 이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악독한 사람이라면, 그냥 악인이라면, 그러면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있잖아요. 위에서 얘기하신 그런 고민들을 사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심판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착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렇게 좀 피해를 보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좀 그런 분들, 혹은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막 이렇게 여린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마음이 안정돼야 된다.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면은 그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고 이 마음속의 생각들의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마음대로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마음이 얘기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를 다 망쳐버려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동양사상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신앙적이면서도 동양사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과거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사실 이게 진짜 이것도 한 몇 시간짜리인데 좀 최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대답하고 다음번에 또 대답하고 다음번에 또 대답하면 되죠. 그죠? 네, 동양사상이 있어요. 동양사상.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이 이렇게 있을 때 서양사상은 사실 루트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라인밖에 없어요. 서양사상은. 그래서 이 라인에 한 가지의 그 계통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입니다. 근데 동양사상이라는 것은요, 흔히 얘기할 때 중국의 그 사상을 얘기했을 때 제자백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100가지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류가 하나인 거랑 100개가 있는 거랑 누가 더 깊을까요? 당연히 동양 철학이 훨씬 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일례가 뭐냐면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부분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였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깼는데 지금 내가 장자인지 나비인지 헛갈린다.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장자라는 삶조차도 꿈인지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서양 철학에서 데카르트가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은 동양이 서양을 지배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거를 보면 왜 동양은 서양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건 이제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보면 답이 써 있는데, 동양 철학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반면에 실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등한시합니다. 근데 서양은 뭐에 굉장히 능통했냐면 깊이는 좀 얕은데 실제 생활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맨날 고민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가 생긴 거냐면 무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동양이나 다른 나라들을 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이라 얘기했을 때 이 동양 철학을 총망라해가지고 이 동양 철학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경궁리. 이게 뭐냐면 거경과 궁리를 합친 겁니다. 거경과 궁리. 자, 이 거경이라는 것은요, 경에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에 거하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고요함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궁리는 그냥 궁리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심도 있게, 깊이 있고 넓게 굉장히 그런 사고를 굉장히 이렇게 펼쳐가지고 생각을 깊이 이렇게 한다, 넓게 한다, 뭐 그런 거를 뜻해요. 네, 그런 걸 뜻합니다. 이 동양 사상의 중요한 핵심이 거경과 궁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질문해주신 분들에게 대답하는 요 내용이 마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요즘 시대가 사람의 마음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육신의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면 됐었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죠.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복잡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약해졌냐면 멘탈과 마음속에 있는 근간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붕 떠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정신병적인 그런 부분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시대가 마음을 안정스럽게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불안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 살았던 거 생각해보면 맨날 뭐에만 집중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내일 불안하지 않게 오늘 열심히 뛰는 거,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딱 생기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내일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뭐가 중요했냐,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순간과 오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일상, 자그마한 것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 알겠던 거죠. 매일 만나던 사람들 못 보게 되는 거,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던 그곳에서 예배 못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예배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된 거죠. 네,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들이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진짜 교회 가보면은 다 잠그고 있죠. 큰 교회들 다 잠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구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래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요즘 이 시대의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고요하지 못하게, 이렇게 붕 떠있게 혼잡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현대인들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명상이나 막 이렇게 마음 챙김이나 막 이런 히트하던 것들, 뭐 미니멀리즘, 뭐 이런 것들 다 버려라, 다 정리정돈, 뭐 이런 게 막 다 히트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든 좀 안정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인간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경궁리라 했을 때 우리는 원래부터 거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신이 산발적으로 나가 있고 맨날 이제 불평스럽고 불만이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축복하는 말보다 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막 나타나고 이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쩔 수 없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정죄할 때 우리가 그 죄를 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궁리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경과 궁리는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두 개 중에 뭐가 먼저냐? 굳이 뭐가 먼저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순서를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먼저면 거경이 먼저요. 거경이 된 상태에서야 올바른 궁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경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만 일어나냐?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제가 나누었던 그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45절에서부터 이렇게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이 9시에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조롱을 당하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이때 온 땅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덮은 어두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다. 아모스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자연 만물의 슬픔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봐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 쓰인 원어가 어둠이라는 뜻이 깨닫다의 반대 표현으로 원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흑 가운데 있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좀 약간 어거지를 쓰면.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요즘에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지진이 팍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두움이 확 임하니까 다 잠깐 멈췄을 거예요. 이거 뭐야? 뭐 때문에 그 어두움이 임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이죠. 근데 그 어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깨닫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지금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답은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 그거 하나만 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우물을 자꾸 파는 거예요. 자꾸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해결이 되는데 자꾸 다른 우물을 파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막 읽고 막 여러 가지 무슨 명상이 괜찮다더라 이런저런 거 하고 막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중에 막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이랑 자기 남편 때문에 막 점집 찾아다니시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못 잡아서 그래요. 못 붙잡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속에 있는 전쟁터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에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막 달려있는 거 100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뭇잎 100개가 달려있는데 그 100개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뿌리가 검은 것이었기 때문에. 죄의 뿌리로 인해서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네, 그러면은 뭘 해야지 이 나무가 살아나요?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뿌리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요 나뭇잎 하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일 때 그 파도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파도 하나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바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고 영적 세계의 싸움인 건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바다 표면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바다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의 물은 잔잔하고요. 그곳에 더 이상 바람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하신 것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버리셨나이까의 뜻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이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라 말씀드리면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뿌리 되는 것, 죄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원래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일상에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살, 2살, 3살, 4살짜리 어린 아기들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게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냐? 예수님 죽으시던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예수님 죽으실 때에 예수님 그 죽으심으로 무엇을 해결한 거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낳았던 그 죄,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기사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친밀하게 이제 관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에 거경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내 삶이 이런 거였구나. 나를 그래서 만드셨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되는 거지. 그 전 때까지는 내가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에 막 휩싸여가지고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막 난리가 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막 나는 패배자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다면 막 쟤도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루하루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날 괴롭게 하고 막 이런저런 그 상황들 때문에 막 휩쓸린다면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 저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난 남이 가진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을 내가 소유했구나. 그때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인생은요 2번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7.8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메시지 어떤 그 사인이 그런 사인이에요. 너 한 번 넘어지면 끝날 것 같은 메시지를 계속 세상이 줘요. 근데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나갔을 때 썩은 뿌리, 죄의 그 뿌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죄의 뿌리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바라볼 수 있냐? 자, 요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만 바라보면 죽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반드시 뭘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저질렀던 죄들 때문에 자꾸만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든다. 이게 이 사람이 착하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근데 잘 보시면 그게 그 마음이 사그라들 수 없는 게 자꾸 그 감정이 이렇게 계속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만 바라보면 그래요. 소망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그 죄된 모습을 이미 해결하신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부분을 죽는 그날까지 어쩌면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이거 오늘 영상 길어지는데 죄책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밀양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밀양에서 어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유괴를 당해요. 자기 자식이 죽어요. 근데 나중에 그 충격 가운데 되게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지고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근데 웬걸? 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회복됐고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죄수의 표정이 온화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얘기했는데 다행이라고. 이 죄수가 그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이 감옥에서 그분을 만났지요. 그리고 내 마음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그 어머니인데 까무러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참된 구원의 은혜는요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전문가여가지고 어디를 건들면 우리가 무너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부분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에 머무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는 것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가지고 요게 중요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 교계가 굉장히 좀 분열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되게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대표를 누가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대표를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이랬는데, 한경직 목사님한테 대표를 부탁드렸는데 한경직 목사님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그 일제시대 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뭐를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 해결됐어,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어, 니네 다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부분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나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바울이 얘기하죠. 죄인인데 계속 커나갑니다. 바울의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요. 그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머무르기에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자살해야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의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비판적이 돼요, 자기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구해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생명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원래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지는 그것이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대신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뉴스나 TV를 볼 때에 누군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왜냐? 내 얘기가 아니까.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차에 치일 뻔한 거를 모르고 가는데 죽을 뻔했는데 나를 대신 이렇게 밀쳐가지고 얘가 죽고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전혀 없지만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이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이 나약하고 작고 부족한 삶이나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거경이에요. 이전까지 내가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싹 사라져요. 뭐만 생각이 되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거경에 거하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궁리가 일어난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 직장을 선택한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죄라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게 된다. 그게 원래 맞다. 근데 이제 소망이 없을 때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죄가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 사람 가운데에 이 죄라는 것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새겨져서 계속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날이 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직도 이거 힘들어요. 나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못난 놈, 에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안다고,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지금 있는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못 나가면 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이 더욱 큰 은혜가 돼가지고 질문하신 분의 그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뭐랄까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밀접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그때 우리가 거경하게 될 때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끊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뭐랄까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벽까지 불을 끌려고 막 했는데 그냥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이제 일생일대 읽어놓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게 다 끝났는데 진짜 머릿속이 하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제 망했다 이거랑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숨만 푹 나오다가 딱 앉았는데 진짜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 불난 걸 끊으라고 얼마나 장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숨 푹 내쉬면서 주님 하는데 여태까지 불 끄나고 지옥 같았는데 주님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몰려오더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그때에 이 세상은 지옥 같을지라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볼 때 임하냐? 예수님 바라볼 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라. 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건 좋죠. 네. 보는 건 좋습니다. 그 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거에 그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대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 질문 받았을 때 이 두 분이 마음이 되게 순전함이 있겠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답변을 드린 건데 보통 이렇게 길게 드리면 안 보던데 네. 믿음 생활 백성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 삶의 신앙적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한 삶의 어떤 신앙에 대한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이거 뭐 해야 되나? 구독, 좋아요. 이거 어색하네요. 네,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내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있지만 여러분 부활절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주일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